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외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며 필요한 비용까지 책임을 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누구냐? 그때 대답을 하죠. 이 사람에게 필요를 채운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일과 영성, 그 다음에 일터에 대해서 11월 한 달 동안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돈 문제 앞에서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옛날에 돈 얘기를 하면요, 타락한 목사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엄청나게 조심스러워요. 교회 안에서 혹여나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분에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돈만 밝혀. 이러면서 시험 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신앙인들이 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예 그냥 무시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면 사람들이 탐욕스럽다고 말해요. 반대로요, 가난하면 또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맞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요,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중용이라고 그러죠. 적당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외면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불쌍히 여겼어요. 측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아니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 항상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형평상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정말 해주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없었다면, 돈이 없었다면 어떡할까요? 온전히 그들을 도와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만요, 이 돈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일과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완수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 안성열린교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성열린감리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디에 소속이 되냐면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이 됐습니다. 18세기 부흥운동가였던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재물에 대한 기준을 정해줬어요.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최대한 많이 보십시오. 설교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인들에게 늘 얘기하기를, 성도 여러분, 최대한 많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대한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최대한 절약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최대한
많이 주십시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청빈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성실함으로 세상에서 재물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돈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사명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많이 벌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선 절약하면서 쓰시고 최대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사람 돈은 많은데요. 검소하게 살아요. 엄청나게 허례허식하지 않고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요. 밥도 잘 사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살까요? 물어볼 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욕할까요?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돈만 많고요. 자기만 써요. 주변 사람의 밥 한 끼도 안 사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근데 교회는 또 열심히 다닌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아유, 내가 저런 사람이 다니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데를 내가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요, 자기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많이 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 25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 설명해 주는 거야. 너 율법 몰라? 이렇게 표현해. 요즘 말로면 율법 몰라? 읽어봤잖아. 너 그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자 율법학자가 말을 합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알고 있는 모범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요즘 말로 표현은 빙고. 맞아. 정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정답입니다. 맞아.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 그러자 율법학자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좋은데 꽃당 교만한 사람은요 꼭 하나를 더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돼서 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요. 신음소리가 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네, 마침 어떤 제사장이에요.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거룩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멀찍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멀찍이 피했을까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아, 나도 위험해질지도 몰라? 지금은 시간이 없어? 아니면 누가 나중에 오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피한 거겠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만 밝히는 제사장이라면요. 아, 저 사람 괜히 했다가 내가 온팡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가졌겠죠. 어찌됐든 간에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조금 뒤에 레위인이 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 레위 사람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시 멀리 바라보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책임지게 되면 부담이 클 텐데 뭐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사를 열심히 지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선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볼 때 선한 모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런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요, 얼마나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요, 많은 것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요, 원론적인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신앙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데요, 정작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며 도와야 하는데, 그리고 먼 발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쁜데 하고 먼 발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엔 부담이 되고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어려운 사람의 비용을 지불할 마음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마음, 에너지, 모든 것들이 다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마음은 사랑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릅니다. 그 길로 지나갑니다.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다가가요.
상처에 손을 대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그리고 외진 여관으로 데려가 밤새 돌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네, 여기 2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2개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이분을 잘 돌봐 주십시오.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사람의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한번 일회성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냥 불쌍하다 하고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학자에게 질문합니다.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 누가 이웃이냐?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요,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반문하셨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아찔했어요. 아, 마음만 있어도 도와줄 수 없겠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구나.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도 포도주도 그 자리에서 붓고, 또 자기 짐승이 타던 짐승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부자였구나. 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타던 짐승을 그 사람 위에 태우고 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2데나리온을 먼저 지불합니다. 와, 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이런 마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었다면, 마음만 있으면요,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시간을 투자했어요. 수고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돈이라는 구체적인 비용을 들였어요. 또 재물이 없다면 사랑은 온전히 완성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돈은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름과 포도주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에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려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사용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쁜 일들, 선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자들, 정말 존경받는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 재정을요, 사람 살리는데 사용합니다. 사회에 유익하는 곳에 살립니다. 대표적으로요, 지난번에 제가 유퀴즈를 보는데 빌 게이츠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재단에서 하는 일에 이 후원을 받으려고 한국에 들린 겁니다. 근데 그 부인하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둘이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자산 규모가 77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3조.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요,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그게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요, 25년 동안 실제로 지불한 기부금이 10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7조예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47조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2000억 달러, 294조 원을 더 사용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대단하죠. 빌 게이츠하고 부인하고 둘이.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근데 이 재정이 어디에 썼냐? 말라리아 치료제 보급, 소아마비 백신 지원, 식수, 교육 프로젝트, 그리고 전 세계 채비문을 향한 실제적인 구호에 사용돼요. 빌 게이츠가 한마디 합니다. 말라리아만 퇴치한다면 나는 원 없이 그냥 그만둘 수 있다고 얘기해. 그거 하나만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국제보건기구와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요, 게이츠 대잔의 지원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8천만 명 이상의 생명이 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라리아로 죽지 않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그걸로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8천만 명이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이츠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진 돈은 나를 위해 쓸 때보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다. 멋진 사람은 멋진 말만 해요. 그렇죠? 내가 가진 돈은 나를 위해 쓸 때보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유재석 유퀴즈 그걸 한번 보세요. 뭐 먹고 살아요 할 때 똑같이 먹고 산대요. 다만 조금 편한 거, 비행기 탈 때 전용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뭐 이런 거고요. 그냥 하여튼간 다 똑같대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우리가 쓰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게 크던 작던 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뜻깊이고 의미 있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돈을 벌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또 누구에게 흘러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맡기신 선한 도구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그가 지불한 이 여간비가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행동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을 고추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설명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말만 하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 즉 비용을 지불할 때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는 도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할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앞에 얘기했던 조하네 실레가 이야기합니다. 돈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수입이 30파운드 있었을 때도 생활비가 28파운드였어요. 자기 수입이 60파운드로 늘어났어요. 그래도 생활비는 28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120파운드가 됐는데도 생활비는 늘 똑같이 28파운드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벌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돈을 제약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도구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도구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비용이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령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하게 보시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대는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법으로 벌면 안 됩니다. 합당하게 보십시오. 지난번에 캄보디아 사건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요,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는지 모릅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불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그렇게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아니면 착취하거나 아니면 눈 가리고 속이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합당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합당하게 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합당하게 본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재물을 다스려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슬프거나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요, 밥 한 끼에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그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고마웠대요. 뭐가 고마웠냐니까 밥 한 끼 먹은 게 고마웠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 정말 힘들고 힘들어 할 때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 그것만으로도요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돈을 벌면요, 그것이 누군가의 여간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재물이 이번 한 주간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여관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사랑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비용이 지불됩니다. 희생과 섬김과 또 나눔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선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재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열심히 벌게 하시고 또 절약하게 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